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앞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요행을 바라지 않는 정직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하루아침에 성공하려 했다. 그러나 깨닫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것은 뭐다? 우리 텃밭을 일구는 신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은 뭐다? 잡초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항상 씨를 뿌리면서 왜 아직 안 자라지? 어제 씨를 뿌렸는데 왜 안 자라지? 이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같은 마음의 감동의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잘하고 있단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지루한 시간입니다. 우리 권 집사님께서 한 달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죽을 드시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을 계속 드신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저렇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짠 하고 한 달 만에 나타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놀랐습니다. 몸에 힘이 없죠. 한 달 동안 죽을 드셨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좀 밥을 살살 드시지 않을까. 지금 온몸에 힘을 다해서 앉아 계십니다. 뭘 기대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갈 때까지. 어제 결혼식이 가천대학교 컨벤션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자라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것, 장가 보내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손재주가 순돌이 아빠가 있었죠? 김재민 집사님. 요거를 만든 거예요. 성가대 다이를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그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저 물 갖다 주냐고 힘들었어요. 석 달 동안 고민하면서 설계도를 짜고 리스를 칠하고 요약을 바르고 계획을 변경하고, 이분이 제주도로 이사 가서 뭘 심었습니까? 신제주공항 자리 근처에 15,000평인가 20,000평 땅을 사가지고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호두나무는요, 열매를 맺기까지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요. 제대로 수확할 만한 수준은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스리랑카와 인도에는요, 탈리폿 야자나무가 있습니다. 야자나무. 제주도 가면 비슷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야자나무를 심고 그것이 개화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3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80년 만에 꽃 한번 쫙 피우고요, 열매 맺은 뒤에 탈리폿 야자나무는 죽습니다. 세상에는요, 80년을 준비하고 단 한 번 열매 맺는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을까?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구 계획 승인은 언제 나고 우리는 언제 옆 동네로 이사 가지? 기다리는 시간이요,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까? 대나무의 일부 종은요, 개화로부터 결실까지 30년에서 120년이 걸립니다. 일부 종이요. 그리고 동시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집단으로 고사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오밥 나무, 저도 바오밥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기회가 되면 교회 마당에 하나 심고 싶은데 뭐 갖고 올 수가 없겠죠? 바오밥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20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바오밥 나무는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식물입니다. 수명이요, 무려 2000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2억 년이라고 할 거 그랬나? 이 나무는요, 바오밥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이미 시간을 이겼기 때문에. 2000년을 살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 나는 시간을 이겼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집에 농사를 졌습니다.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고추 따고, 뭐 이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혼자서 길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므로 동료를 불러서 2배 가득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부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의 비유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농부의 비유는 어서 오십시오, 지루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있을 때 동네 이장을 했어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보증서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돈 못 받아가지고 고생했어요. 나중에는 받았겠죠? 농사를 질 때요, 열심히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가 끝나면요, 비료값, 예산값 갚고요, 농기구 렌탈값 갚고요, 다 갚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남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껏 도와줄 수 있고 마음껏 붙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삶,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그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하늘나라는 심는 나라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심는 거룩한 파종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너희들이 세상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심기 때문에 나한테 혼날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조심해, 몸 조심해 라고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바로 벌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너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 지금 잘 심어야 된다라고, 무엇을 심을 것이냐, 하늘의 것을 심을 것이냐, 땅의 것을 심을 것이냐,
세상 탐욕을 심을 것이냐, 죄의 씨앗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성령을 심을 것이냐, 어떤 것을 심을 것이냐, 우리에게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지금 선택의 문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하늘나라를 위해 심는 것, 이 구리지역 복음화 성실을 위해 심는 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저는 주중에 구리여고를 방문했어요. 구리여고 주차장에 갔죠. 구리여고 주차장 왼쪽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5층에 동명교회라고 있어요. 경기북청 신년 할애 갔다가 커피 한 잔 먹으러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그랬더니 동명교회가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상가 5층에 있고 4층에도 교육관을 하나 했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성광교회 주변으로부터 동명교회까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구리여고에 있는 안 쓰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요, 시에서 다 허물어주고요, 주차를 할 수 있게 50대 아스팔트를 쫙 깔고요, 주차 라인까지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세상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차 한 대 될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는요, 학생들이 수업 받는 시간,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3시 반까지만 차를 못 대고요, 그 이유는 3시 반 이후에 날마다 될 수 있고요, 밤까지. 주일날은요, 휴일날은요, 계속 될 수가 있어요. 몇 대를요? 제가 세봤더니 50대를 될 수 있더라고요. 야, 예배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니까요, 특히 거기는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청년부가 많다는 거예요. 야, 왜 청년부가 많을까? 여학생들이 계속 다니니까.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저쪽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저 수택동 산 밑에 종교부지를 240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이나 1년 반이 있으면요, 이사를 가요. 참 괜찮은 교회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협정을 맺었는데, 시에서 건물을 허물게 해주시고 시에서 땅을 평탄화시켜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날 외에는, 그 시간 외에는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것이 법으로다가 시와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거 다시 복구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수시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심으십니까? 여러분은 새해 1월달도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새해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심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외적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육신에 죄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그 뜻은 자기중심적인 삶 자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편의, 내 체면, 내 계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성도님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도님의 그 아내 이름이 너무 멋져요. 정담오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정을 담아가지고 온 아이.
어떻게 아이 이름을, 아니 아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딸의 이름을 그리 짓습니까? 저쪽에서부터 정을 담아가지고 한껏 정을 담아가지고 온 아이. 그 멋진 이름과 함께 사는 우리 김성도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요, 거기는 엄마가 앉는 자리인데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천안에서 할머니를 돌보시나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는지 좀 신기해요. 이 감이 있나 봐요, 감. 나의 아이가 어떻습니까? 머리 뒤에 꽈리 비슷한 게 났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요 뒤에 뭐가 혹이 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병원에 가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사지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지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주권 아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물론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한 3개월, 4개월 받은 것 같지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쑥 들어가게 되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심는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성령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심는 것은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묻어둘 수는 있어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말고는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요, 아무도 몰래 저 교회 뒷마당 데크에 가가지고 죄를 잔뜩 심어놨어요. 숨겨놨어요. 흙을 덮어놓고 벽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아차산 동굴에 제가 죄를 묻었어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숨길 수는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죄의 씨앗을 심었으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죄를 심었으면요, 언젠가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 오래전에 죄의 씨앗을 심은 것을요, 잊지 않으십니다. 심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무려 7년 동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젖히고 허리를 젖혀가지고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보니까 작품을 그리다가 물감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이 실명당하게 됐고요, 디스크가 터지게 생겼어요. 왜? 계속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니까, 벽화를. 근데 천지창조에 막 이런 그 멋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요만한 그림을 그리는데요, 너무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 왔다가 그걸 보다가, 야, 그 쬐까만 거는 납도, 그걸 누가 본다고 그래? 누가 알아?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대충 그림을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고동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요, 하나님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살면서 심은 것에 대해서 그 심은 것의 열매를 정확하게 맺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씨앗이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쉬어도 괜찮은 이유 하나를 제가 설명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옛날에 육체를 위해서 많은 썩어질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쯤이면요,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말하고 밥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덜 거두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특히 육체를 위해서 심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 거두었으면요, 죄의 씨앗의 열매가 펴가지고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덜 자라게 하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삶을 인도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적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 인근의 교회 목사님이요 허리가요 디스크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디스크 수술 좀 받읍시다. 아산병원은요 줄 서야 돼요. 디스크 수술 받으려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6개월 있다 오십시오. 웬만한 병은요 8개월, 12개월, 1년 밑에도 없어요. 그럼 아시는 뭐 청소부 어머님인데도 알면요 당겨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뭐 문방구지 아산병원에서 힘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핸드폰 가게 아저씨 하면요 일찍 들어간대요. 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 선생님들한테 아산병원이라고 할게요. 핸드폰 싸게 해주고 할인해주고 하니까요 그 가게 아저씨가 힘이 있어요. 거짓말 같죠? 문방구 하시는 분이요 힘이 있어요. 납품하지 않습니까? 기부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살리라고 힘이 있다니까요. 법원, 경찰서, 병원 한 명 살면 힘이 되죠. 그러나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탈탈 털어도 그쪽에 한 명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너 큰일 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죄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이것이 바로 꽃을 피웠네요. 열매를 맺고 너는 죄의 열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엄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을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는 씨앗은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걷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는요 인창동 돌다리 사거리 지나서 세진 빌딩 10층이에요? 분양받았습니다. 위에 중상층 공사도 하고요 멋지게 교회를 탁 해가지고요 리모델링도 하고요 아주 그냥 힘차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IMF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자가 많이 뭐 몇백 프로 불어나면서 100만원 낼게 300만원 400만원 내게 되면서요 교회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 그것이 그 앞에 세무서 자리 그 밭대기에 쫙 펼쳐져 있고 비 맞을까 박정현 장로님, 신영철 장로님 이렇게 또 천막으로 덮고 오갈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100만원짜리 어음 끊어가지고 여기를 계약해서 주의 은혜로 여기서 20년 이상 잘 지내게 됐습니다. 100만원 어음 수표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물들이 여기 앉은 의자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그 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요. 똑같이 어떻게 밖에서 보면 시원찮은데 들어오니까 벽돌도 이쁘네. 그리고 제가 지나다 보면요 다른 데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도 여기 계세요? 누가 소문 여기 있는 거예요? 날 보내고 싶은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20년 만에 은혜를 주셔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늘샘 교회에서는요 땅 지주들 모임이 있어요. 그 하늘샘 교회가 아니고 시청 오른쪽에 여성행복센터에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아름답고 다복하고 가정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멋진 곳으로, 쉽게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깔리고 주차장 50대가 있는 뭐 그런데 거기는요 이 계획, 도시개발 계획을 하면서 큰 자루다가 줄을 쭉 긋는데 그 구리역으로 쏙 빠지고 그 이유는요 개발이 안 돼요. 그 앞으로만. 거기는 계속 있는 자리예요. 영원토록 주차를 공짜로 하시더니 50대를. 뭐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페이지를 멋지게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심는 거룩한 파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당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지 않은 걸 달라고 뗐으면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일이 됩니다. 왜? 심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 그러겠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열정을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요행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무슨 실력? 하늘의 것을 심느냐, 땅의 것을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심는 능력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울러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낙심 금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의 작품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84일 동안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왕수천에 갔다가 1시간 동안 한 마리도 안 잡자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입질 한 번 안 하면 왕수천에 고기가 없구나 하고 간지가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노인은요 견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뭘 잡았습니까?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상어떼가 다 뜯어먹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잡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씨를 받은 거예요. 구덩이 속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 속이에요. 열매를 맺게 됐죠. 애굽의 총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형제들 중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고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땅 속입니다. 그 인내 기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됐죠. 왕권 회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2달 되었을 때 장자 호수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교회에서 지금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든 황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옆에 교회에 이사온 임기순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은퇴해. 좀 이따 은퇴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로. 인내하다 보면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가지고 천장을 뚫고 넘어갈 정도로 됐느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거두게 될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실까봐.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문턱 바로 앞에서 한 삽만 더 파면 믿음의 금맥이 열리는데 1도만 더 올리면 99도에서 100도가 끓게 되는데 한 삽을 파지 못해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는 불행했습니다. 왜?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성소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출생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은 광야의 땅속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에 추수를 거두게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때가 되매 하늘에서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금식기도 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싹이 안 보인다고 밭을 갈아엎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시간에 이미 씨앗은 뿌려져 있었고 오늘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어제의 선택들이 쌓아온 결과임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온 시간들이 있다면 정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의 계절에는 성령을 위해 심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열매가 없다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뿌리를 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